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2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신대 김은용 총장님이 유학 중에 경험한 이야기를 또 간증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처음 만난 지도 교수가 얼마나 깐깐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신지 그 밑에서 2년 동안 공부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철저함 덕분에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오히려 그 교수님에게 고마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에 교수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다행히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암을 잘 제거하고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더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설교학회 회장도 하시고 또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이전보다 활발하게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중에 5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몸으로 암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제자가 이 김은용 교수님이 제자로서 이제 스승님에게 안부를 또 쾌유를 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욥과 같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면 모르핀의 힘이 아니면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어. 단 한 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네.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밤에 홀로 서 있지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한밤중에 노래를 주셔서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네. 자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네. 그러나 나는 지금 건강할 때는 부를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르고 있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불안감과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 내 인생의 깊고 깊은 이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되네. 일주일 후에 부음을 받고 이제 교수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니까 유가족들이 이 교수님이 투병하는 기간 중에 하셨던 설교, 편지, 글, 일기 등을 다 모아서 책을 하나 출간을 했더랍니다. 책 제목이 Songs in the Light,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더 살고 싶다. 이제 8살을 넘긴 에이미도 돌봐주고 싶고 또 잘하는 것도 보고 싶다. 설교도 하고 싶다. 설교학도 가르치고 싶다. 또한 설교학에 내놓은 나의 설교 신학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싶다. 49살의 나이로 내 생을 이렇게 끝낸다는 것은
생각하면 너무 아쉽기만 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이 답답하고 슬퍼진다. 그러나 그분의 장중에 나의 생애가 있음을 알기에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한밤중에 나는 홀로 서 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이 칠흑 같은 밤, 모르핀이 아니면 도무지 단 한 시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에 나는 홀로 깨어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이 한밤중에 주님은 내 입술에 감사의 노래를 담아주신다.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종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주의 교회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나는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그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감사 찬송을 부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원망하기 쉬울까요?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원망하기가 쉽겠죠.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가 치료해 줬잖아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우리가 구출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넣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다못해 상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재앙 같은 감옥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하고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첫째,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들, 광야의 노인들, 사막에 던져진들, 아니면 넓은 바다 가운데 홀로 외로이 그렇게 던져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 바친 사람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도 절망도 죽음도 감옥도 오히려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지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감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고문을 당한들 어떠하고 목이 잘린들 어떠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하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 1935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설교를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의 욥기를 가지고 강해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욥이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무슨 죄를 지었지? 너 한번 생각해봐. 너 분명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거야.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고 끊임없이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욥이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면서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너는 뭘 했느냐?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늘의 해, 달, 별을 만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온 세계와 만물을 짓고 다스리는 동안 너가 무엇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저주했던 마음을 돌이켜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배나 갑절을 더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욥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욥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어쩌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위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절망뿐인 삶의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안위와 건강과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시험을 만나고 작은 환난을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가 없으니까. 또 반대로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하고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지은 감옥이니 로마의 감옥과 아마 같은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지었을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 시대 감옥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마메르티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특이합니다. 보통 감옥은 굴을 뚫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서 감옥을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감옥은 땅을 파서 땅 속에다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 문을 닫는 순간 그 감옥은 어떤 곳이 될까요? 캄캄한 지하방이 되는 겁니다. 그 캄캄한 지하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뭡니까? 노래잖아요. 노래는 어떤 순간에 나옵니까? 기분이 좋아야, 찬송할, 노래할 맛이 있어야, 그래야 노래가 나오고 노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지은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엡빌골몬이라고 하죠. 엡빌골몬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새롭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옥중서신이 아니고 주안서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저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이 그들에게는 어디라고요? 주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무슨 노래를 해?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으니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상황은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가운데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찬송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감옥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에 계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광야든 감옥이든 빈들이든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찬양하게 되어지고 주 안에 있으면 노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왕궁이라도 최고급 호텔이라도 아니면 초호화 유람선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절망과 탄식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언제나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와 그 찬송을 누가 들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왜 죄수들이었을까요? 간수가 아니고 왜 죄수였을까요? 간수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었다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 만약에 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간수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 죄수들도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입니다. 요즘 오늘 뉴스도 보니까 영국에도 요즘 빈대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도 빈대와 벼룩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어땠을까요? 얼마나 벌레들이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습하고. 지하실에서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해보신 분들 아마 다 계실 겁니다. 얼마나 꿉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곳입니까? 그런 그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이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죄수들은 아휴
나는 끝이 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둔 그놈들, 그 사람들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한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죄수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죄수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똑같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복음을 입술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몸짓으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수많은 죄수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고백과 찬송의 현장에서 그 간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 어떤 전도보다 강력한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고 옥문이 깨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끼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의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강력한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지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구소련 당시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14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 사셨습니다. 온갖 고문과 폭력과 세뇌를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간수들의 그 고문과 그들이 내리치는 폭력은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침묵을 연습하게 해주옵소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훈련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침묵 훈련을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다음 기도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기쁨을 연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절망의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계속해서 연습해 갑니다. 그렇게 기쁨을 연습해 가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오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또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기쁨을 연습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시가 나오더랍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마음속에 담겨있던 모든 것이 시로 마음속에서 입술로 그렇게 표현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마귀가 그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들을 마음속에 다 간직해 두고 나오셨다가
나중에 14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시를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시들을 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시를 듣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감동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감옥 같은 인생의 현장에 계십니까? 앞뒤 좌우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탈출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송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구원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